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나의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 수행 체험기입니다. 이 글은 2006년도에 제가 쓴 글이고 그 당시 제가 처음으로 블로그를 만들어서 올렸던 글이 바로 이 글이기도 합니다. 첫 작품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었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모다라니 독성을 하게 되는, 수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준 그런 저의 첫 글입니다. 바로 그 전해, 2005년 10월부터 2006년 2월 말까지 5개월에 거쳐서 저는 모다라니 10만 독을 하게 됩니다. 하루에 500독에서 1000독 정도 한 것이죠. 그 동기는 이러하였습니다. 그 전에 여름에 저와 친한 도반 하나가 갑자기 췌장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 친구는 평소 기도를 참으로 용맹스럽게 하는 보살이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보시도 잘하고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보시하는 게 성에 안 차서 비디오 가게 가서 몇 달 아르바이트해서 번 돈을 모아서 200만 원을 부처님 불사에 내놓기도 했던 보살입니다. 정말 신심이 좋은 보살이었어요. 부지런하고. 그런데 그 보살이, 그 도반이 췌장암 진단을 받으니까 굉장히 사실은 충격이 컸습니다. 부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저렇게 열심히 보시하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보살인데 그런 원망스러운 생각까지 들었고, 그렇지만 그 생각을 바꾸어 먹었죠. 조기 발견이 가장 어렵다는 췌장암을 아주 조기에 우연하게 발견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갑자기 사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벌써 나이 40대 중반을 넘어가니까 이제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가. 아,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삶의 지독한 허무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다라니 10만 독을 한 계기는 이제 도반과의 그런 도반의 그 암 진단에 대한 충격 때문도 있었지만 또 저희 집안에도 그때는 좀 여러 가지 우환이 많았어요. 잘 풀리지를 않으니까 형제들이. 나름대로 저는 또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풀리나. 그런 답답한 마음도 있었고 사실은 더 깊은 마음속에서는 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 30대에 어느 스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저보고 출가를 해야 될 사람인데 출가를 하지 않으면 40대 넘기기가 힘들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 기도를. 그러지 않고는 40대 넘기기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하셔서 그런 들은 기억도 있고, 그리고 이 모다라니를 하기 몇 년 전에, 물론 그때도 열심히 기도했을 때죠. 꿈을 꾸는데 웬 악귀가, 그러니까 몽달 귀신처럼 생긴 악귀예요. 남자, 조그만 남자 악귀가 저를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는데 저는 그 남자를 피해서 여기저기 막 숨습니다. 그러다가 바위 틈에 숨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악귀가 저를 발견을 하면서 이젠 죽었구나 하는데 저를 쳐다보더니 내가 이번에는 그냥 가마. 그러나 다음에 내가 너를 발견했을 때는 반드시 내가 데려가겠다. 5년 안으로 올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너를 그때는 내가 반드시 데려간다. 그런 꿈을 꿨었거든요. 그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두려움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다가 제 도반까지 또 췌장암에 걸려서 죽음에 직면하게 되니까 왠지 마음이 저도 좀 답답하고 불안하고 급했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이런저런 많은 기도를 했었어요, 늘. 그리고 주로 이제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했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수선한 마음에 인터넷 사이트에서 각종 기도, 수행담, 영험담들을 읽어 나갔습니다. 어떤 기도인가 중점적으로 매달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나무아미타불 카페에서 손처사람 분의 권하고 싶은 불정심 관세음보살 모다라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읽어보니까 스님도 아닌 처사라는 신분으로 어떻게 이런 체득을 하셨지? 솔직히 호기심이 들기도 했고 그동안 하고 있던 천수 데뷔주보다는 좀 짧아서 빠른 시일에 10만 독이란 숫자를 채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도 들었죠. 무언가에 하나 깊이 몰입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너무 기도의 목표가 길어지다 보면 사실 중간에 지쳐서 그만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짧은 걸로 10만 덕을 제가 이제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또 손처사라는 분이 쓴 모든 글들을 다시 찾아 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내가 이 모다라니에 믿음을 가져도 될까 이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모다라니를 해서 가피를 입은 당신이 체득한 세계에 대한 글들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대단하다. 출가승도 아닌 사람이 이런 도를 얻다니. 이런 분이 자신 있게 권하는 기도라면 어디 한번 나도 믿고 해보자. 그런 믿음이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참으로 많은 마장에 이제 시달렸습니다.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전에는 저에게 잘 대해주시던 제가 다니는 절에 사람들이 저를 핥히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에 휘말려서 절에서 구설수에 오르고 또 언제나 편하게 대해주시던 그 당시 스님까지 채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거예요. 무슨 상담을 하면 굉장히 자상하게 이렇게 받아주셨거든요. 받아주셨는데 그때는 아이고 보살님 포구마성입니다. 그러려니 하고 계속 열심히 해요. 뭐 경상도 분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냥 일축해 버리시니까 되게 서운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게는 가게대로 수입도 줄고 저는 종업원복이 좀 있었던 편이에요. 별로 속을 안 썩었는데 종업원까지 속을 썩이는 일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신경을 쓰다 보니까 몸이 아프고 혈압도 오르고 급기야는 절에도 가기 싫어지더라고요. 형제들은 형제들대로 일이 도통 안 풀리니 뭐 짜증만 내고 우리가 용남매거든요. 그러니 뭐 가시나무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정말 조용할 날이 없더라고요. 이제 조카들까지 막 생기니까. 그래서 막 전화 오는 것도 받기가 싫어지는 그런 상태까지 갔었습니다. 그래서 좀 매일 아침에 새벽에 절에는 갔죠. 그래서 절에 가면 부처님께 원망도 했습니다. 아니 부처님 어찌 그리 야박하십니까 하고 그런 이제 불평도 하고 그래도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은 저 자신에게 지는 것 같아서 싫었고 그리고 또 불안한 마음 때문에 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기도 중에 마장은 내 마음속의 마구니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업장소멸 현상이라는 스님의 법문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마음을 다잡고 형제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법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다면 이렇게 풍파많은 삶을 살겠는가? 지어놓은 복이 없으니 빈 통장 가지고 은행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러니 우리 모두 기도 열심히 해서 업장소멸을 해보자. 그러다 보면 봄이 오면 얼음이 녹듯이 녹을 날이 있지 않겠느냐. 내가 아무리 형제들 기도를 해준다 해도 본인이 직접 하는 것만큼 되겠느냐. 그렇게 설득을 시켜나갔죠. 그래서 다들 지장참회 기도를 하라고 일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모다라니 기도를 진행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를 한 것이죠. 그렇게 8만독이 넘어갈 무렵부터 신비한 꿈과 현상이 이어지더라고요. 전생에 저의 악업이 나타나 보이고, 어느 날은 비몽사몽간에 제 침대 밑에서 한 남자가 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꿈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 현실에서 웬 남자가 나를 겁탈하려고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소스라치게 놀라는데 갑자기 이 시커먼 물체가 일어나더니 제 몸을 탁 덮치더라고요. 이 죽일련 하면서. 그런데 저는 참으로 이상하게 하나도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 남자가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담담히 얘기했습니다. 뭐 죽이려면 죽여라. 어차피 사람은 언젠가 다 죽지 않느냐. 나는 이제 죽어도 생에 대한 깊은 애착이 없는 사람이다. 뭐 죽어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서 저는 다시 모다라니를 담담하게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그 시커먼 물체가 맥을 못 추고 침대 밑으로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러자 저는 얼른 일어나서 싱크대로 가서 싱크대 위에 있는 부엌칼을 집어들고 와서 나가 떨어져 있는 그 남자의 배를 푹 찔러버렸습니다. 어디서 그런 용기와 힘이 났는지 그냥 푹 찌르더라고요. 그랬더니 붉은 피가 솟구치면서 시커먼 물체가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시커먼 물체가 에이 이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다. 그만 가야겠다 하면서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동안 계속 저하고 살았던 거예요. 제 원결이겠죠. 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기도를 하니까 비로소 비몽사몽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는 더 무서운 꿈들이 이어졌습니다. 제 집에 상갓집에 거는 조등이 걸려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조등에는 제 이름 석자가 딱 써 있었습니다. 제가 죽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말하기를 너 죽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도 저는 죽으면 죽는 거지 뭐 하고 그냥 꽃방귀를 뀌더라고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꿈을 꾸는데 제가 화장터로 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화장터 관을 넣는 그런 곳에 제가 갇혀 있는 것이죠. 방 안에 갇혀 있는 꿈을 꿨는데 그건 바로 관을 넣는 그곳에 제가 갇혀 있는 것이죠. 그때 어떤 남자가 제가 있는 것을 모르고 그 방문을 잠그려고 하더라고요. 그 시체 넣는 그 영안실의 문을 그러니까 잠그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저는 영원히 못 나가면 저는 죽는 것이죠. 조그만 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죽을 힘을 다해서 "여기 사람 있어요." 하고 소리치면서 그 문을 열고 방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안실 밖으로 빠져나온 것이죠.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눈은 멀어 있었습니다. 눈이 안 떠지더라고요. 제가 봉사가 됐더라고요. 눈이 멀어 있어 길은 헤매고 그리고 앞에서는 큰 트럭이 다가오더라고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보이지는 않고 소리만 들립니다. 그렇지만 그 소리만 듣고 간신히 피해서 무사히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 꿈을 꾸더라고요. 그러니 뭐 그 당시 저는 밤이 오는 게 무섭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서 불을 켜놓은 상태로 자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또 무슨 꿈을 꿀라나. 어떤 악몽에 시달릴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나 무서웠어요. 죽음을 생각했고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내가 죽을라나 보다. 예전에 40 넘기기 힘들다고 그 스님께서 그러셨는데 정말 못 넘기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 그래도 부처님 법을 만나고 죽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차피 죽어야 한다면 모다라니 10만도 끝내고 100일 동안 부처님 전에 참회 기도를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입니다. 꿈속에 어느 여인이 나타나 저에게 말을 합니다. 이제 알겠구나. 왜 너에게 관세음 보살님이 못알아 일을 하라고 하셨는지. 너를 살려주려고 하셨구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자 10만 독이 가까워 오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머리가 아팠어요. 원래 혈압이 높기도 하지만 머리 위에 소뚜껑 하나가 얹혀 있는 것처럼 묵직하고 답답했습니다. 병원 가는 것을 워낙 싫어했기 때문에 그냥 신경성 일연이 하고 지냈는데 저녁 무렵입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아는 그 한약하는 보살님이 계셨어요. 침도 잘 넣고 한약도 지어 주시고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가게에 들어오셨습니다. 제 얼굴을 그 보살님이 바라보시더니 불쑥 하시는 말이 머리에 침 좀 맞아야겠는데 내 앞이 꽉 찼어 그러시더라고요. 잘못하면 터질 수 있다고 해서 아 예. 그래서 이제 영업 끝날 시간도 다 되어 가서 이제 "그럼 이제 침 맞아 봅시다." 하고 네 침을 맞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그 보살님이 오시면 침을 좀 맞았었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엄청나게 많은 침을 놓고 1시간 후쯤 빼내더라고요. 그런데 이 침을 빼내자마자 머리에서 피가 솟구치더라고요. 쫙 올라가더라고요. 뇌압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얼른 인제 카운터 그 책상 위로 머리를 숙였습니다. 피가 뚝뚝 막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화장제를 가져다 줘서 닦는데 거짓말 안 보태고 종이컵으로 반 컵 정도의 피를 흘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그 보살님에게 물으니까 혈관 밖으로 터져 나와 있던 피가 빠져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고여 있는 피가 혈관을 눌러서 아팠을 거라고. 그날 밤 꿈을 꾸는데 또 어느 여인이 말을 하십니다. "머리에 침 맞길 잘했구나." 그 이후 몇 차례 더 침을 맞고는 전처럼 머리 아픈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인제 모다라니 신만독 회양날은 제가 아니라 저의 막내 여동생이 신기한 꿈을 꾸었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꿈에 언니네 가게로 몽달 귀신 하나가 언니를 잡아가려고 들어가더라. 그런데 언니가 어찌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 몽달 귀신이 무서워서 접근을 못 해. 접근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나에게 다가오더라. 얼마나 무서운지 나도 벌벌 떨면서 죽어라고 광명진언을 외웠는데 어째나는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몽달 귀신이 하는 말이 "너도 기도를 열심히 하니 못 잡아가겠다."라며 다른 누구를 잡아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리길래 밖으로 나가 보니까 하늘에서 15분쯤 되어 보이는 신장님들이 내려오시는 거야. 밖에는 그 몽달 귀신 말고 다른 귀신도 2명 더 있었는데 신장님들이 그 악귀들을 다 잡아가더라고. 하늘로 그 악귀들을 딱 목을 잡고 올라가시더래 하늘로. 그런데 그중에 한 분 신장님이 가시면서 나에게 윙크를 하시는데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내가 뿅 같다. 이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언니 내가 꿈속에서 언니에게 물었다. 언니는 아까 보니까 귀신이 무서워서 접근도 못 하던데 언니는 무슨 기도를 해서 그래?" 그래서 그렇게 물었더니 언니가 "응. 못알아는 일을 해서 그래."라고 대답하대. 그래서 그 이후 제 동생도 못알아는 일을 열심히 했죠. 근데 사실은 동생은 광명진어를 했는데 저는 못알아는 일을 했고 동생은 안 무서워하더라. 그거는 동생은 저처럼 치열하게 기도를 안 했거든요. 그냥 한 거고 저는 워낙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 귀신들이 악귀들이 무서워한 것이죠. 그날 제가 동생에게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서영아 꿈속에서 신장님들을 뵈니 속세의 남자들 다 시시해 보이지?" 그때 "어 맞아, 맞아." 그러더라고요. 꿈속에서 천신들을 배우면 정말 잘생기고 늠름하고 기품이 있고 푸근한지 현실에서 그냥 오용나게 찌들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뭐 맨날 뭐 노름하고 뭐 이런 남자들을 보면 진짜 마음 안 가죠. 네. 그건 또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꿈속에서 아름다운 관세음보살님 품에 안겨 보면 뭐 세속의 여자 더 이상 생각이 나겠습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그런 그렇게 10만 독을 행하고 나으니까 제가 죽을 고비도 넘긴 것이고 잡아가려고 왔다는 건 데려가려고 했던 거죠. 죽을 고비도 넘기고 저희 집안 형제들도 이게 복잡하게 얽혀 있던 게 풀리고 하나하나 인제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다 같이 기도를 했으니까 제가 제일 열심히를 했지만 그런 기도의 가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피를 보고 나서 저는 또 인제 100일 지장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새벽에 그러는 와중에 저는 인제 손처사님을 만나 보라는 그런 꿈을 꿉니다 또 관세음보살님이 저에게. 그래서 제가 손처사님께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이제 4월 달 말쯤에 제가 처사님을 만났습니다 말일경에. 그리고 만나고 나서 제가 블로그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4월 말에 개설하면서 첫 작품으로 이 글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제 본격적으로 블로그 운영을 하고 글들을 쓰고 저희 스승님이었던 손처사님의 글을 제가 옮겨 놓고 또 그분과 대화했던 내용들을 글로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제 블로그 팬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날까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췌장암에 걸렸던 그 도반은 사실 그 후 7 년을 더 살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참 가슴 아프죠. 완전히 극복은 못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녀는 아마 이 생에 환생에 있겠죠. 워낙 치열하게 수행했던 보살이니까. 그리고 반드시 다음 생에는 출가 수행자가 되겠다는 원을 세우고 떠났습니다. 그 길을 가겠죠. 아무튼 그런 계기로 해서 모다라니 10만 덕을 했고 저의 이 체험기를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다라니 수행 체험을 하게 돼서 가피를 입은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동영상 제 편집본에 또 이 모다라니 수행 체험기를 넣지 않을 수가 없죠. 저의 대표적 수행기이니까요. 감사합니다.